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종살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징계가 있다는 사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반역의 행동을 보인 백성들에게 어찌 애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책임자를 반드시 벌하였을 것이고, 그 벌하는 가운데 누가 이 모세와 아론이 징계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고 부르짖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 우리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곳에서 종 노릇하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 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애굽에서 방금 탈출한, 다시 얘기해서 10가지 재앙을 지금까지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앞에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춰지기가 무섭게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셔놓고 모세에게 갑자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부르짖는 걸 책망하신 건가?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또 기도하는 걸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말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설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죠. 애를 옷 차려 입혀서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 손을 떠난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애들에게, 선생님에게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부모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항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 기도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떠한 부분 행동할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몫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 지금 이 장정만 60명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끝, 그러고 맙니까? 아니죠. 성경 공부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불 받은 것처럼 열심으로 다 기도했으면, 여러분, 그 말씀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 예배는 안 나가. 여러분, 그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기도하였다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먼저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마치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말씀하시고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나아가게 하고라는 말은 말뚝을 뽑으라는 거예요. 지금 텐트 친 거 다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짐을 패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진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미련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에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는 미련 없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자야 되는데, 밤인데, 밤이 깊은데 뭐 말뚝을 왜 뽑아? 지금 왜 전진을 해? 아니요,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행한 일이에요. 행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죠. 내밀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부터, 믿음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 손에 쥐어지고 10가지 재앙을 감당하게 하신 게 지팡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임재의 상징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명하시는 가운데 순종의 도구로 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지팡이는 다름 아니라 말씀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거기에서 용기가 생길 거예요. 용기가.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든 일 당하면,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저는 1시간 기도하려면 1시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 그 용기 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 가운데 새기면 1시간 기도가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냥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부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행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침을 주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홍해 길을 마른 땅으로 행하여 걸어갈 거고, 애굽 군대도 쫓아 들어올 건데 애굽 군대는 내가 싹쓸이할 거다.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이 홍해 앞에서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서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다시 옮겨와서 그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지금 밤이거든요. 밤. 여기 뒤에 보니까 20절에 밤새도록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밤이에요. 밤이면 불기둥이 행해야 되는데
낮에 행해야 될 구름 기둥이 왔어요. 왜요? 구름 기둥은 가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 사이에 서 계셔서 바리케이트를 치셔서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는 줄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세요. 믿는 자들의 삶을 보호하세요. 위험한 지경 적들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었어요.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좌우 벽이, 물의 벽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했다고요? 동풍이 그렇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홍해가 있으면 그 서편에 있는 거거든요. 동편에서 바람이 밤새도록 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는 순간, 타이밍이죠. 드는 순간 저 밤새도록 불었던 그 동풍 바람에 의해서 저 끝에 홍해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 거니까 쫙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지금 눈앞까지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관을 보게 되고 물이 벽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들의 눈앞에서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믿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장관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마른 땅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해서 그 물로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젖어 있던 그 땅을 말리시니까 그 바다 밑면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구름 기둥을 어느 정도 건너가게 되니까 구름 기둥을 이렇게 거두세요.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가르시되 완전히 가르셔서 구름 기둥 이쪽은 완전한 어둠이었고 여기선 밝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은 길을 걸어가다가 구름 기둥이 사라지니까 빛이 비추잖아요. 확 비춰요. 저기 멀리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제 전진해 갑니다.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막 전진해 가다가 문제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진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 있을 때 여러분, 병거니까 무겁잖아요. 무거운 병거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습기를 머금고 있던 그 땅, 진흙벌과 같은 그 땅에 바퀴가 바퀴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달리려고 네 마리 말이 모는 전차니까, 병거니까 네 마리 말이 억지로 하다가 이 바퀴가 벗겨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그 자리로 처음에는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한의사로서 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왕자를 고치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여행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행하다가 이분이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가 아니라 이 경로라면 어떨까 그러고 연구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 그 원주민의 얘기를 듣다가 뜻밖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런 출애굽 경로를 이렇게 알게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추정되는 곳, 그
입에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아마 여기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의 말로는 여기가 건너온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보면 깊은 바다인데 그 중간에만 아주 얕아가지고 해수면이 얕은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발견해 봤더니 수중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병거 바퀴와 같은 것들이 박혀 있는 것이 지금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발견되는 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남겨두지 않았겠어요? 남겨두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았는데 완벽한 구원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낮아가지고 그 수심이 굉장히 깊은데 그곳만 얕은 곳이라는 거예요. 다리처럼 마치 홍해 가운데서 다리처럼 그렇게 얕은 부분이 이렇게 쭉, 여러분 60만 장정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그곳이 얼마나 특별한 지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홍해라고 여겨지는 그곳이 깊은 바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말리시고 그리고 다 건너오게 하셨어요. 이 도보로 걷는 사람은 다 건너오게 하시되 철병거로 건너오는 자들은 거기에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믿음의 길은 느린 것 같은데 확실한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 빠른 것 같은데 걸려 넘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느려 터져가지고 가슴 복당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데 이게 완전한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길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기적을 행하실 길이다. 그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멈추시고 바다를 이제 다시 이제 아침이 되니까 바다의 기운이 회복되고 그 과정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여기 동쪽으로부터 해서 서쪽에 길을 내셨어요. 그럼 길이 어디서부터 사라질까요? 여러분, 서쪽에서부터 사라지겠죠, 당연히. 서쪽에서부터 사라지니까 누가 지금 제일 먼저 죽음의 권역 가운데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건너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감지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죽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도망가자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지 못하니까 이제 서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이제 원상복귀되기 시작하면서 이 탈출하지 못한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아라 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의 말이 성취되어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왜 쓰여졌습니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모세 시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취시킬 구원의 일의 예표다,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으면 일어날 거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홍해 갈라지듯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았어요. 여기가 죽음의 땅이구나, 이제 죽는구나라는 것을, 죽는구나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그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웨이메이커시라고.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을 이미 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일하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여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주인, 찬양의 주인 아버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서 그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각이 승리의 삶을 아버지 추수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를 믿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신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를 보고 우리를 믿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믿는 일들이, 선교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행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